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처음 기독교가 태동하던 출발하는 그 시작점에서도 주님께서는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림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는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한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왜 목사인 줄 아냐? 목을 빼고 사람을 기다리기 때문에 목사다. 목을 빼고 오늘 누가 왔나, 누가 오지 않았나, 사람을 계속해서 보기 때문에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요, 늘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그럼 기다리면서 나아갔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살아나셔서 바로 천국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말씀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 것과 다른 것,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이 세상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가요, 요즘 재미를 붙인 곳이 하나 있거든요. 중국에 있는 쇼핑몰인데요, 직구로 사는, 이 쇼핑몰에 들어가서 보면요, 3개 이상 사면 5일 안에, 7일 안에 배송하겠다는 약속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사면은 오늘 사면 내일 오고요, 오늘 저녁에 사도 새벽에 도착하는 게 있기 때문에 뭐 올 건 오기 때문에 큰 기대가 되지 않는데 사놓고 5일 동안 기다리는 그 행복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약속이 붙어 있어요. 5일 안에, 7일 안에 배송하겠다. 그런데요,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포인트를 줘요. 대부분 약속은 우리나라의 택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다 지켜져요. 그런데 아주 간혹 한 번씩 약속이 안 지켜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포인트를 딱 적립받으니까 그걸로 또 다른 걸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런데 한시도 단 1초도 오차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완벽하게 이루어지는데, 중국에서 오는 택배는요 잘못 사면은 기대했던 것과 완전히 다르게요 쓸모없는 게 올 때가 있어요. 기대하고 딱 포장지를 뜯었는데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제품이 딱 왔을 때, 그래 뭐 1,000원 2,000원 하니까 버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한 그것은요 실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요 너무나 완벽한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주님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은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고요 영적으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세상 것은 금방 조금 쓰다가 버려야 되는 것들도 많아요. 금방 고장나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몸은 새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의 영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더 강함이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금도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부여잡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6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때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윗 시대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군사력이 강해서요 주변을 다 점령하고 주변 나라로부터요 조공을 받던 그때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그 회복의 날을요 제자들은 꿈꾸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오류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오류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가요 육체적으로 보여지는 우리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것처럼 이 나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요 마지막에 떠나시기 직전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제자들은요 그때까지 또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오류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진리를 제대로 알아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오류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으로 우리는 구원받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알매 지식이 부족하든 많든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셔서 구원받게 해주시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려요. 그러니 구원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는 세상적인 가치관, 그것으로 자꾸 말씀을 보지 마. 하나님께만 집중해. 시기와 때그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뜻 앞에 엎드리는 게 중요하지.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땅의 개념으로 자꾸 바라보지 마. 다른 것, 자꾸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것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돌아가서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나아갑니다. 집중하는 일이 정말 어려워요. 이 설교 시간 20-30분, 제가 요즘 설교가 길어져 가지고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35분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평균적으로. 이 35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요, 1시간 10분, 20분 정도 되는 이 시간 집중하기 참 어려워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저 밑에 식당에 내가 불에 뭐를 올려놓고 왔는데 빨리 가봐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이 빨리 끝내주셔야 다음 일이 진행되는데 목사님이 오늘 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지셨나? 우리가요, 예배를 드리면서도요 집중이 안 돼요. 온갖 다른 생각으로요 우리의 사고가 자꾸 다른 길로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임명식을 어떻게 진행해야 되나? 어느 날 또 기도하는데요, 재직 임명주일 요 자료를 다 만들어놨는데 이경남 지사님이 빠진 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빨리 올라가서 이경남 지사님이 써놔야지. 기도하면서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봐요.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40일 동안 듣고 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우애가 계속 있었던 것은 내가 생각한 개념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자꾸 듣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실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게 될 거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내 증인된 삶을 사는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복음 증거하는 자리에서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다려라. 그때에 너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할 때에 너희들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들 다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기도하며 기다린 사람들이에요. 12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왜 여기에 갑자기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이렇게 표현했을까? 저는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안식일에는요, 미시나라고 하는 랍비들이 해석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만큼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이만큼 이상 걷지 마, 이렇게 해서 테두리를 딱 만들어놨는데요, 우리가 한보 걸을 때 한 50cm 정도 걷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한 1m씩 만약에 걸으면 이게 50규빗이 아니 50cm가요 1규빗이니까요 2000규빗 이상을 걷지 못하게 했으니 1km 정도로 보시면 돼요. 1km 이상 걸으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안식일에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걸을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 이 감람원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승천하신 자리가 어디예요? 겟셋만에 기도를 하셨던 자리가 그 자리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자리도 그 자리예요. 그러니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기도하는 일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3절 말씀에는 제자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을 봐요. 제자들과 함께 누가 있었는가?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해서 뭘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구절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죠? 120여 명 되죠. 120명이 돼요. 그럼 우리 성도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우리 많이 읽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요, 누구누구에게 보여주십니까? 12 제자들과 함께요, 많은 형제들에게도 보여주시는데 그 형제의 숫자가 몇 명으로 나와요? 500명으로 나오죠. 500여 형제에게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몇 명이 있어요? 120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500명으로만 딱 생각해야 하더라도요, 몇 명이 지금 없는 겁니까? 몇 명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해석을 하는데요, 이 사람들이요, 약속을 믿지 않고 다른 데가 있었던 사람들이 380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20명이요) 같이 모였어요. 근데 그 장소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이라고 하는 그 집이 좀 부유했던 집인 것 같아요. 12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다락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락에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없으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한 날은 언제예요? 50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부터 50일 후에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오순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10일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얼마 뒤에 10일만 기도하고 있으면, 기다리고 있으면 성령의 강구적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10일 동안을 같이 기도하지 못한 거예요. 기도한 120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초대교회에서 처음 강력하게 임한 그 성령의 불을 그 120명이 체험하는 거예요. 380명이 다른 데 갔다가 이런 소식을 듣고 나중에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겠죠.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하는 그 과정에서 3,000명이 변화될 때에 그들도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그 성령의 불을 그들은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어요. 직접 경험하는 삶과 남에게 듣는 삶은 완전히 달라요. 말씀해요.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고난의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요, 집중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면서요,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요 자꾸 세상 것을 보면서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길로 달려가다가 실패하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우리가 연말이 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1년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신 그 기다림의 자리에 우리가 있었습니까? 실패로 인하여 이 자리가 혹시 눈물의 자리가 되신 분들이 계신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자리부터 시작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연말, 이제 오늘 지나고 이틀만 지나면 25년도가 시작이 돼요. 이틀 별거 아니죠. 이틀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면서요 믿음으로 달려가는 시간으로 만들면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역사를 베풀어 주세요. 1월 1일 0시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하면서요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삶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달려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요 단 한 번도 틀어짐이 없어요. 완벽하게 이루어져요.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천국,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증인된 그 자리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감당함으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참 잘하였도다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어안아 주실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간에 더욱더 주님만 찾는 강구로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